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여러분 시험 기간에는 우리가 꼭 한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해야 할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또 가장 지금 중요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선택해서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시험 기간에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공부하기로 작정을 했으면 그 자리에 앉아서 핸드폰 전원 끄고 그 책에만 몰두하고 괜히 국어 시간 국어 공부하는데 수학 떠올리지 말고 수학 문제 풀다가 막 영어 생각하지 말고 딱 그거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것, 그런 집중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우리가 선택하였고 선택을 받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했잖아요. 우리가 예배하기를 작정하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이곳에 나와 있으면 우리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집중력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여기 앉아서도 그냥 오늘 점심 메뉴 뭐 나올까, 아니면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여러 생각들 찾아올 때 다 차단하고 꺼버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와 같았어요. 집중력 산만해서 너네들 하나님만 섬겨야 돼,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하나님만 경외해야 돼,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꼭 이렇게 청개구리처럼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려고 아주 발버둥을 치는 그런 장면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 참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도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우리 구약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의 이야기인데요.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 왕국이 솔로몬 이후부터 남과 북으로 나눠진 분열 국가 시대를 이루게 되는데 이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 바로 아합이었어요. 이 아합 왕은 정말로 그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왕으로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가장 많이 범죄하고 가장 많은 우상 숭배의 역사를 가졌던 때가 바로 이 아합 왕의 때였습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던 거예요. 이세벨의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이방 국가 시돈, 페니키아라고도 하는데 페니키아의 왕이었던 엣바알이라고 하는 왕의 딸이었습니다. 엣바알이 뜻이 뭐냐면 바알과 함께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하고 바알을 섬기던 왕의 딸이었고 이세벨도 너무나도 바알을 잘 섬기고 바알을 숭배하던 이방 신을 숭배하던 그런 여인이었다. 그리고 이 아합 왕이 이 이세벨과 결혼을 하였다. 성경은 소개하고 있거든요. 열왕기상 16장 30절과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여호와 보시기에 이전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을 뿐 아니라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고 바알을 섬기며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가요, 하나님께서 건져낸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철저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민족으로 삼으셨던 이스라엘의 왕인데
오늘 바알을 섬기며 숭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 이 왕을 통해서 바알을 숭배하는 이 나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합과 이세벨로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우상으로 더럽혀지게 되는,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 이방신들의 우상으로 더럽혀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는데, 이 모습을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극심한 가뭄을 일으키세요.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며 아합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앞으로 몇 년 동안 내 말이 없으면 이슬도 없고 비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극심한 가뭄이 이스라엘 가운데 벌어지게 되었는데 이 일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이다. 그리고 이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슬도 없고 비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 고대 사회에서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물이 몇 달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 부족 현상을 겪지만 그래도 저수지나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농경 사회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짓지 못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면 그 모든 문제들을 백성들이 다 떠안아야 하는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3년이라고 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그 땅에 벌어졌다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성경에서는 이 이스라엘 아합 왕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 일 가운데 회개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 일의 책임을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에게 떠넘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한 발생한 극심한 가뭄 가운데 그 가운데서 이 엘리야는 아합 왕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온 이스라엘에 일러 나를 보러 갈멜산으로 오게 하시오. 그리고 이세벨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바알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을 데려오시오.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극심한 가뭄의 원인이었던 하나님 향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는 이 행태들을 바라보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느 신이 참 신인지 어느 신이 참 하나님이신지를 대결해 보겠다라고 이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들은 어떤 일들이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어떤 모습이 필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우리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신앙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었던 18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온 백성들 앞에 나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둘 사이에서 얼마나 더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라. 그러나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를 아무 거리낌 없이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엘리야 선지자는 그 속으로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아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민족들 광야에서 이끌어내시고 구원해내시고 이 민족으로 일구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너무나 어리석게도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혹은 하나님 아닌 다른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에게 풍요를 준다고 착각하며 다른 신 앞에 지금 엎드려 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황당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둘 사이에서 얼마나 더 머뭇거릴 거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라. 왜 둘 사이에서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거야. 여러분 한문철 TV 보는 친구들 있을 텐데 교통사고 막 나는 장면들 이렇게 보잖아요. 경각심을 갖는데 어느 차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다가 앞에 차가 이 갈림길에서 갑자기 꺾으면서 사고가 나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 결단하고 결심하고 내가 천국으로 향하는 이 길을 걷다가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다른 유혹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한순간 핸들을 꺾어버릴 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던 길,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그 길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당당하게 주저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찾아온 유익과 어떤 성공, 또 쾌락과 재미, 정욕을 쫓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놓쳐버리게 되는 경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두 주인을 결코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무시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는 디자인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순간 주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그 사실과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을 주저앉고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믿음의 사람은 결코 머뭇거리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해요. 850명이나 되는 이방 선지자들 앞에서 홀로 섰거든요. 엘리야 선지자가 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홀로 섰냐면 사실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인 왕비가 철저한 바알 숭배자였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있었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증거하던 선지자들을 발견하는 즉시 모조리 잡아다 죽이는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 죽거나 혹은 동굴로 피하거나 다 숨어 있거나 그럴 때 오직 엘리야 한 사람만 나서서 지금 850명을 상대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예언자는 나 혼자만 남았다. 그러나 바알의 예언자는 450명이나 된다. 바알을 섬기던 450명의 선지자와 또 아세라를 섬기던 400명의 선지자 앞에서 또 850명 앞에서 엘리야가 홀로 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비롯한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결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구약의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또 정복하는 그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각 지파마다 12명의 이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너네들 먼저 정탐하고 와라 이렇게 보내요. 그런데 10명의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의 거인들, 거구의 사람들을 보면서 소위 이제 쫄았어요. 아니 저렇게 장대한 키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이 먹는 그 포도와 여러 가지 과일들만 봐도 어마어마하게 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망이 없다. 우리는 저들을 절대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저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비관적인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10명을 제외한 두 사람 누구였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가나안 족속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들을 이겨낼 것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발 여호와께 반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뭐라고 해요?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을거리밖에 안 되는 존재들이다. 우리는 그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어떤 피지컬적으로 봤을 때는 상대가 안 되지만 영적인 피지컬, 믿음의 피지컬로 봤을 때는 우리를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당연히 이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우리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데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장대한 키와 거구를 가졌던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이 어딨냐고 제 아무리 세상이 우기더라도 우리들의 믿음은 결코 흔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였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게로부터 돌아서지 않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이 850명의 선지자들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그들이 살아있는지 내 눈앞에 증명해 보아라. 나도 당신들 앞에서 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증명해 보이겠다.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들 앞에 맞서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3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소 2마리를 가져와라. 저들에게 하나를 골라 각을 떠서 나뭇가지 위에 올리게 하되 불은 붙이지 말라. 나도 다른 하나를 준비해 나뭇가지 위에 올리고 불은 붙이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이 요청을 해요. 송아지 2마리를 가져와라. 2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 위에 그 제물을 올려서 우리 시험 테스트해보자. 어떤 신이 하나님인가? 진짜 신이 이 제단에 불을 내리실 것이다. 백성들은 그거 오케이 수락을 해요. 그리고 나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불로 대답하는 신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자 온 백성들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이 좋습니다. 불로 대답하는 신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들의 대결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은 제단의 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바알신이시여, 바알신이시여,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서. 오전부터 정오가 되고 오후가 되고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외치기 시작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면서 얘기해요. 너희들이 외치는 그 바알이 지금 자고 있나 보다. 더 크게 외쳐봐. 더 뜨겁게 소리 질러봐. 그럼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몸을 스스로 해하며 자해하며 막 피를 흘려가면서도 외쳐도 바알은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때가 되었어요. 저녁이 되어서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을 이 제단 앞에 불러 모으게 된 뒤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37절부터 40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여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응답해 하셔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임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하루 종일 바알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과는 달리 이 엘리야 선지자는 단 한마디의 이 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곧장 38절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뭇가지와 돌과 흙을 태웠고, 그때 엘리야의 제단에는 물까지 흥건하게 다 적셔놨었거든요. 구덩이에 고인 물까지도 다 말려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39절에 그제서야 온 백성이 이것을 보자 엎드려 소리쳤습니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전까지 너네들 머뭇거리지 말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선택하고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선택해라. 말로 할 때는 이들이 아무 대답이 없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척결하는 장면이 우리 4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엘리야에게 불로 응답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머뭇거리며 갈등하며 세상의 소리, 세상의 음성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 내 안에 그 증거를 주시고 하나님이 참 신이시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 방법과 방식으로 그분의 실존을 우리 가운데 증명해 주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반문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 가운데 그분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만한 차고 넘치는 수많은 증거들로 이미 그분을 나타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우리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중에 후회하고 땅을 치면서 나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발견한 적이 없는데 후회할 때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차고 넘치는 증거들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손가락에 지문 하나만 봐도 또 그 안에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 박혀있는 유전자만 보더라도 우리가 정말 설명이 안 될 정도로 정교하고 놀랍도록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만들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존재가 있지 않고서는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며 숨을 쉬며 운행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또 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자연, 지구를 보면 너무나도 완벽한 이 땅을 바라보면 그것들을 디자인하고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광활한 우주, 이 공간, 우리는 그 끝도 경계도 알 수 없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과학자들도요, 이 신에 대해서 완벽하게 부정하지를 못한대요.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데 이 세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할수록 발견을 하면 할수록 뭔가 세상의 근원에 대해서 밝혀져야 되는데 더 미지 속으로 미궁으로 빠져요. 이들은 철저하게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로 분석해내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 진화론이 얘기하면 그 근원에 뭐가 있냐? 이제 아메바로 올라가서 단세포 생물까지 쭉 가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럼 지구는 태양계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막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빅뱅까지 가잖아요. 그럼 그 빅뱅은 누가 일으켰느냐?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되게 놀라운 신적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완벽한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졌다, 저절로 생겨났다라고 하기에는 확률적으로 정말 말이 안 되거든요. 신적 존재가 없다고 말하는 게 오히려 더 비논리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고 있나요? 지금도 헷갈리고 잘 믿어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성경에 낱낱이 기록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우리의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세요.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제단 가운데 뜨거운 성령의 불을 지펴주셔서 갈팡질팡 머뭇거리는 우리들의 믿음이 다시 활활 타오르도록 우리를 붙들어 내실 것입니다. 오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앞에서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고 증명했던 이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여러분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주님을 나타내며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